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큐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가 한번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는 넘기세요. 넘겨버리고 오늘 읽을 차례가 어딘지 확인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요. 분야의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래, 악기, PPT 등등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네,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너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아멘.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여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행 좋죠. 마음먹으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니까. 우주선 띄울 돈만 있으면 우주에도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탔어요. 세워놓게 조심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 막자잖아. 콜라는. 이 비행기가 아닐까? 아무튼 우리는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또 하늘을 날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 또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를 한 잔 마시면서 힐링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해외로 파송을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나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아니면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회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목적이 있겠죠?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7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꾸미지도 말고 화려하게 입지도 말고 오직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회사의 직원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이나 보너스 같은 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절한 보상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집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함께 즐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느 집이 더 비싼 집이고 더 잘 살고 그래서 이곳을 가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고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 저곳으로 보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그 집에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면 그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또 음료를 맛있게 먹고 즐길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들었지만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싶은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싶은 마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전에서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양육하는 그런 단체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합숙을 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곳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시청에서 그리고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수련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 가서 자랑처럼 늘어놓더니 우리는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나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선교 사역을 결심하기로 한 확정자들을 많이 배출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아무나 보내셨을까요? 아무나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을 믿고 보내셨던 거예요. 골목 식당에 출연하고 있는 백종원 씨가 이전에 솔루션을 해줬던 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주인이 마음대로 레시피를 바꿔버린 거예요. 백종원이 주인이 만든 음식을 먹어봤는데 내가 알려준 맛이랑 다르네.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 이름 걸고 장사하는 거냐고. 나는 그렇다 치고 저기 사진 걸어둔 저 MC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욕을 먹고 있는 거냐. 왜 손님들에게는 백종원이 알려줬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크게 실망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데 맛이 없으면 누가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누구에게 악플이 달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냈더라면 만약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욕을 먹게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준비가 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따라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이 젊음의 때에 이 시간들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교육이 필요한 이유, 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워서 교회에 보내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500원, 1000원 헌금을 받아서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잘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500원, 1000원을 더 써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믿기 편한 방법대로 믿었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고 또 전화를 해서 주일날 아침 9시까지 교회에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그럼 우리 큐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려고 하실 때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일꾼은 자기 삭슬, 그러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누며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이전에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기 전에 잘 준비되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할렐루야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일까요? 날씨가 급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